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가치 있는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나 나라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요. 특별히 전쟁 중에 정보는 곧 생명 그리고 전쟁의 성패와 성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밀리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발전시켜 왔지요. 이런 정보는 모름지기 신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도. 거짓 정보면 안 되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소식입니다. 정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예측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언하는 것이라면 소식은 이미 일어난 일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일어난 일에 대해 일을 인식하고 그에 알맞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소식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은 어떤 거냐면 세상의 흐름의 전환, 세상이 변화한 소식. 이미 세상이 만약에 변했는데 우리가 이전의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태되거나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소식은 어떤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가? 누가 왕이 되었는가? 세상에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는 것. 전쟁을 누가 이겼는가 하는 그 소식입니다. 그래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번역합니다. 온 세상에 구주가 나신다는 소식은 이전에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엘리사벳에게만 전해졌던 소식입니다. 그럼 당시 목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 목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고 목자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자라는 존재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목자의 지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매우 가난하고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왜 이 좋은 소식을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특별히 이 기사를 언급했을까요? 물론 그것이 일어났던 사실이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 그대로 기록했겠지요. 하지만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께서 오셔서 하면 여러분 제목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수께서 오셔서 두려움에 잘 배하셨습니다. 예,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해도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는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두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인간의 방어 기제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향으로 모든 과학기술과 사회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을 상당 부분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 원인을 밝혀내냈고, 그래서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움은 생존의 문제로만 기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과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율성이 상실, 외로움, 혹시 장애를 입을까 하는 공포, 명예 상실 등 아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안드레 샤르보니에라는 사람은 그의 책 마음 감옥
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류는 실질적 위협에 대한 원인을 잘 파악했고 안전을 잘 확보했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이 갖는 두려움의 95% 이상은 실제적인 위협이 아니라 상징적인 차원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다. 이는 대부분 마음 안에서 착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진보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함을 누린다고 해서 그래서 실제적인 위협은 조금은 사라졌다고 해서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과학기술도 경제적인 자유함도 문화적인 혜택도 기술적 혜택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가 느끼는 두려움은 어떻겠습니까? 더 증폭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목자들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자들은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세상에 놓여있는 모든 두려움 앞에 가장 먼저 직면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은 예루살렘을 벗어난 변방입니다. 도심지가 아니에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중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깥이에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보호받지 못했고 외로웠고 무시당했고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들고 있는 겨우 막대기 하나, 얼기설기친 울타리 하나, 눈앞에 있는 모닥불 하나, 자기랑 어차피 똑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양이 없었다면 오히려 그들은 위협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노란색을 그렇게 강조 좀 없이 읽어간대요. 크게 두려워하는, 크게.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생존의 위협이 있을 때 다가올 때 오는 두려움이 아닐지라도 인간은 근원적으로 거룩한 존재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인간의 공포는 두려움은 더 부각되고 증폭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천사들이 어두운 밤중에 누가 올까 두려워하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자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연이어 그들에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소식을 전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곳곳에서도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며 자기가 저주받은 것처럼 오해할 정도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시작될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전혀 두려움 없이 자유함을 누리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결코 두려운 낯빛으로 그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함 가운데 대답하고 응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에 있었던 아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어떤 것들, 그 밖의 모든 것들로부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사가 나타나자 크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는 여러분, 목자가 가난하거나 비천하거나 그런 존재이어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생겨난 두려움인 거예요. 이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를 거부했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만날 수 없는 간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내 인생을 철저하게 내가 주관할 때 내 인생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적의를 품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어진 상태인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나와 하나님 사이뿐만 아니라 나와 타인 간의 관계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량한 권력 하나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완장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 평상시 그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권력 얻었더니 저렇게 됐더라. 왜요? 인간의 본성. 다른 사람도 내가 주관해야 된다. 그래서 남용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천사는 이 소식을 전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선포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이제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의 원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지평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예수님의 왕권과 주권의 권위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당시 문화와 사회 관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왕들의 족보와는 여타 다른 왕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모두 성적 아웃사이더, 인종적 아웃사이더, 도덕적 아웃사이더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예수님의 족보 안에 그들이 있고 그들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의 문화나 전통과 율례와 가치들에 의해서 그들은 배척받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도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뿐 아닙니다. 육체적 한계가 있는 사람도 고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관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의 자녀들로, 그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그들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악한 사람은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인정받고 실패한 사람은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는 예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사도는 사회 안에서 무시당하고 배척받았던 목자들을 위해, 목자와 같은 사람을 위해 온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목자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히려 전혀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사람들이고 어떠한 조건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병자이기에, 죄인이기에,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했기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까? 너희를 위해 오셨다.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사랑받지 못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대 목자들은 누구일까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자식들 커가는 것도 모른 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좋아하는 것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 삼고 살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존재는 전혀 없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내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이 시대의 어느 아버지가 바로 들에 있는 목자입니다. 젊은 날의 아름다움은 언제 사라져 버렸는지 모르고, 좋은 옷, 좋은 가방은 사치라고 여기면서 깨끗한 옷이면 됐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아이들 돌보느라 몸도 건강도 피부도 경력도 외모도 다 망가져버린 채 흔히 말하는 아주머니, 거울을 보니까 아주머니 한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은 이 시대의 엄마들이 홀로 밤중에 있는 목자들입니다. 세상은 젊음이 좋겠다고 하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을 때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부딪혀봐야 내가 계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바로 들에 홀로 있는 목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시선은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이 아닌 바깥 어두운 곳, 목자들에게 머물러 있어요. 왜요? 그 바깥 어두운 곳에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바깥들 아웃사이더에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유일한 존재가 바로 너다, 이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드의 경계를 허무시고 세상에서 내 목숨을 다해 구원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게 바로 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우리를 온전히 기뻐하시는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쓸데없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목자였어요. 목자는 그들이 키우는 양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을 당했어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자들은 바벨론에서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포로 잡아갔잖아요. 근데 목자들이 그냥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조차 외면당했던 사람들, 포로의 기능도 못할 사람들, 내세울 것이 없어서 소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만난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인생은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목자는 여전히 목자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이제 목자들의 인생은 새롭게 해석됩니다. 이전에 의미가 없었던 인생이 이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의미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문 밖에 분문이라고 해요. 걸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문 밖에서 양들을 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치던 양을 양의 문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양들이 사용됐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다른 사람의 제사를 위해 양을 기르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타인만을 위해 살아가던 존재들인데,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들이 들었을 때, 이 천하고 비천한 존재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마지막 유언이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목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목자들은 그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이전에는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수치를 당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니 그들의 인생에는 또 다른 의미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20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름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세상은 자격이 없는 사람, 변방 출신들을 늘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만유의 주시오 왕 중의 왕이신 그분께서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분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내게 어디 있느냐 했던 그 나사렛.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은 왕처럼 행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 이 땅을 섬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늘 이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그들이 작았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무찌를 때도 가장 작은 소년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크고 흔들리는 지진과 폭풍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한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배경이 무엇이고 출신이 어디이고 과거가 어떠했고 지독히도 운이 없었어도 상관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시고 우리를 있는 자리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일하기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왕궁에도요, 중심부에도 주변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재력과 능력과 아름다움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만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림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권력과 능력과 아름다움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섬기더라도 그것을 동경해서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의 현실이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내세울 것 없는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겨우 풀칠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계약직 노동자들, 소상공인들, 감정 노동자들, 도급업체 사장님들, 아르바이트로 겨우 연명해야 되는 취업 준비생들, 주부들, 배 나온 아저씨들, 은퇴한 노인들, 장애인들, 병든 자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니, 바로 나를 위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근거 없는 두려움과 근거 있는 두려움일지라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며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